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9월 샘물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삶 속에서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열매 맺게 하소서.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죄 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님, 이 시간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오니 나를 새롭게 하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거짓없이 사람을 대하고 거칠애가 아닌 진실함으로 가정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목장 안에서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하게 하소서. 이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을 삶으로 나타내게 하소서. 입술의 열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 배부르게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름다운 열매되어 우리에게 베푸신 이 하루를 풍성하게 살게 하소서. 직장과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들을 세우고 격려함으로 입술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소서. 이유 없이 사람을 험담하거나 비하하는 말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나의 혀를 통제해 주셔서 내 입술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게 하소서. 빛의 열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 삶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주의 선하심을 본받아 착한 행실로 이웃을 환대하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힘입어 오늘 하루 계획된 일들을 올곧게 처리하게 하소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시어 빛의 열매에 연글게 하소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하신 주님, 주를 향한 이 믿음으로 나의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을 구원하소서. 오늘 하루 내가 선 이곳이 땅끝이라 여기고 만나는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여 사랑하는 내 주님께 영혼 구원의 열매를 올려드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궤 운반 실패의 원인입니다. 이제 다윗은 드디어 유다의 왕에서 이스라엘 전체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수도도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천도했고 2번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죠. 그야말로 다윗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는 정치 군사적인 안정에 더불어서 종교적인 기틀까지 도모하고자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운반 과정에서 대형 사건이 터져버리죠. 언약궤를 운반하던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가 즉사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물론이고 오늘 본문을 마주하는 우리들 또한 적잖은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다윗은 어째서 언약궤를 운반하는 이 일에서 실패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오늘 아침에는 언약궤 안치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약궤 운반 실패의 원인은 먼저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죠. 사실 다윗은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늘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장 1절에서도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뒤에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죠. 하나님, 제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다윗이 또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올라갈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사무엘하 5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제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갈까요? 그들을 제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길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승리를 거두었는데 나중에 블레셋이 재차 또 침공해 왔죠. 그러자 다윗이 또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까지 세세하게 일러주셨고 그로 인해 다윗은 또다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이동하고 안치시키는 이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그는 이젠 모든 일들이 다 힘든 일들이 다 지나갔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다윗의 눈에 볼 때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선하고 좋은 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늘 우리의 문제는 언제나 아주 당연하게 보이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묻지 않는 데서 발생합니다. 승승장구할 때, 잘 나갈 때가 사실은 더 문제죠.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는 굳이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또 조심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굳이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이 들고 또 거듭 실패할 때, 한계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는 절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죠. 우리는 형통하고 잘 나갈 때는 묻지 않다가 무슨 브레이크에 걸려서야만 그제서야 놀라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므로 허를 찔리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작은 일에 앞서서 늘 하나님과 먼저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눈에 커 보이는 일이 실은 더 작은 문제일 수가 있고 도리어 작아 보이는 일이 실은 더 큰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크든 작든 먼저 하나님께 여쭙는 거룩한 습관이 중요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고 당연해 보이는 것도 늘 하나님께 묻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와 열심을 가졌다고 해도 우리에겐 하나님의 최종 승인을 받는 자세가 필요하죠. 매사에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고 모든 일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여쭙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언약궤 운반에 실패한 원인은 순전치 못한 동기 때문입니다. 사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고 안치하려는 시도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심이었고 열정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언약궤 운반을 추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동기가 100% 순수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윗 안에 나름의 인간적인 정치적인 셈법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다윗은 유다 왕으로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렸습니다. 그 후 예루살렘을 탈환해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고 기름 부음을 받아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도 2번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죠.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명실상부한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요압이 다윗 왕이 죄가 없이 아브넬을 맘대로 죽여버린 사건에서도 드러나듯이 다윗의 왕권은 아직도 더 강화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북의 마음을 종교적으로 더욱 결속시킬 필요가 있었죠.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다윗성에 성대하게 안치함으로써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왕국을 꿈꾸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 강화를 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심과 열정 속에 다윗의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계산도 함께 섞여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는 언약궤를 운반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언약궤 운반을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냐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3만 명을 뽑아서 모읍니다. 세번역은 이것을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해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했다고 번역합니다. 언약궤가 있던 바알레 유다 지역은 블레셋과의 그 접경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군대도 필요했겠죠. 그러나 그 좁은 동네에 3만 명씩이나 군사를 운집시켰다는 것은 다윗이 이 언약궤 운반식을 전국적인 행사로 엄청 성대하고 근엄하고 또 화려하게 치르고 싶어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아주 세련된 새 수레에 실었고 가장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웃사가 죽게 되면서 그제서야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베데돔의 집에서 재차 하나님의 궤를 운반해 올 때에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게 됩니다. 예전처럼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징집한 것이 아니라 862명의 그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 기록이 역대상 15장 4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모은 사람이 862명인데 이들은 예전에 징집되었던 3만 명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작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깨달았습니다. 화려함이 문제가 아니고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다윗 안에 모든 거품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언약궤 안치식과 함께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의 위엄과 권세도 함께 드러내고 싶었던 다윗의 의도가 함께 사그라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스스로 가장 많이 속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도 나 자신도 함께 드러내기를 원하는 인간적인 접근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나도 함께 호가호위하고 함께 높아지고자 하는 의도가 위험한 것입니다. 은에 찢기가 낀 것처럼 순전치 못한 마음이 늘 화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살핌으로써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약궤 운반이 실패한 원인은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극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다윗 일행은 언약궤를 옮길 때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수레가 흔들렸고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웃사가 엉겹결에 손을 내밀어 궤를 붙들게 된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에 진노하셨고 그 자리에서 웃사를 치셔서 웃사가 즉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그 모든 행사가 전면 올스톱되었습니다. 다윗은 나름 선한 의도와 선한 열심으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죠. 그러나 문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언약궤 운반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것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즉 언약궤를 운반할 때에는 반드시 사람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한다는 거예요. 새수레, 헌수레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수레 자체에 실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나 어깨에 맬 수도 없어요. 맬 수 있는 사람은 레위인 중에서 고앗 자손만 맬 수 있었고, 그것도 언약궤에 그들의 손을 대면 안 되고 고리에 막대기를 끼워서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했습니다. 설사 고앗 자손이라 할지라도 성물에는 직접 손을 대어서는 안 되었고, 만약에 손을 대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거하면 지금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 일행은 과거 블레셋이 행했던 것처럼 언약궤를 수레에 실었고 고앗 자손이 아닌 우사가 이 언약궤를 운반하면서 그것도 직접 그 손을 댄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의 경고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으로 우사가 죽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다윗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더 이상 일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일단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레위인의 집인 그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언약궤를 옮깁니다. 그리고 다윗은 도대체 왜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되짚어보고 연구하게 됩니다. 3개월 후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심기일전해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죠. 이번에는 백부장, 천부장과 의논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 레위인들과 의논합니다. 그리고 대규모의 군대가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들 800여 명을 직결시켰습니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지엄한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 세속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일의 효율성과 화려함, 세련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 운반에 실패했던 까닭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크고 작은 일 앞에서 언제나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나 자신을 살펴서 순전한 동기로 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 위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내일부터 사남사밤이 시작됩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께 묻는 샘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에만 집중하는 순전한 동기와 순전한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목자 훈련을 통해 바른 말씀의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